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기쁨의 언덕,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명기 6장은 5장에 언급된 십계명에 대한 보충적이고 세부적인 계약 규정으로서 우리 계명의 본질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과 5장 31절은 연속 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모세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이것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받들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명령과 규칙은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인하는 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목적은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둘째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게 하려는 것이고, 또 셋째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오랫동안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 대한 이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강조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에서 구원해야 했던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은혜에 대해 기억하라는 것을 통해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자발적이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했었던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종살이 하던 시절은 그 어떤 부당한 대우와 또 차별과 이 괴롭힘에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종이라는 개념은 과거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한국 상황과 비슷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독립만세를 외치면 일본 순사에게 굉장한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은 팔이 없어져서 집에 돌아가게 되어도 가족들은 그런 사람을 안고서 슬퍼서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종살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생명에 지장을 받는 상황에 처했더라면, 누군가 그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걸고 여러분을 만약 구했다면, 여러분은 그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또 그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 그가 부탁하는 것이 후에 있다면 당연하게 나의 생명의 은인인 그 사람을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실제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려웠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의미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우리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전적인 헌신과 또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우리의 삶에는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또 유혹된 세상의 풍요와 또 볼거리들이 주변에 널려 있으며 우리의 어떤 몸의 평안함으로 우리 영적인 위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일 교회 예배 참석하는 정도로 성도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종교 전쟁 때문에 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고, 마음 놓고 찬송과 성경 읽기, 기도를 할 수 없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런 영적 안일함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받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찾아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7절부터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형성되는 성격은 거의 부모의 영향력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린 자녀의 삶에서 부모가 했었던 행동이나 말, 또 상처가 되는 사건들이 우리 자녀의 성격을 형성하고 자녀는 그 이유를 모르고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순간에 화가 나는지 힘든지 이유도 모르고 불안해하고 슬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의식에서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한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언덕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부모들로서 자녀의 영혼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부모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때론 힘이 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자녀를 살리는 길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본이 되는 비범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따를 때 또 믿음의 본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과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